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생각하면 먼저 기도의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의 방법보다 기도의 형식보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믿음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에 관한 두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과부의 기도와 세리, 즉 텍스 컬렉터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두 비유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AMI 데이빗 목사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한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과부는 자신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달라고 한 재판관을 계속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재판관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누가복음 18장 2절. 그는 정의로운 사람도 아니었고 가난한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찾아가 간청했습니다. 마침내 재판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기서 번거롭게 한다는 말은 계속 찾아와 나를 지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재판관이 선해진 것이 아닙니다. 과부의 끈질긴 간청을 더 이상 외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 들어주었다면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기도를 얼마나 더 기쁘게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억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시며 놀라운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왜 갑자기 믿음을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늦어 보여도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의를 자랑합니다. 나는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기도는 내 공로를 하나님께 자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이 두 비유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진리를 말씀합니다. 첫째,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십시오. 둘째,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은 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의 자격은 내 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습니다. 이 두 비유는 결국 복음을 향합니다. 우리 모두는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리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은혜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형식을 갖추는 기도도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리처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기도의 본질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